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. 한국 근대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두 흐름이죠. 동학의 천지 귀신, 그리고 대순사상의 천지 성경신입니다. 네, 이 자료들을 보면 두 사상의 천지, 그러니까 하늘과 땅, 그리고 그 너머의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어떻게 봤는지 그 관점 차이가 드러납니다. 시작은 비슷했는데 왜 다른 길을 갔을까? 이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두 사상 모두 전통적인 동양사유, 그 틀을 좀 넘어서는 초월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. 궁극적인 하늘이죠. 이건 공통점인데 네네. 이 초월천과 우리가 사는 천지,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여기서 확 갈라집니다. 동학은 천지 귀신, 대수는 천지 성경신, 이 다른 키워드를 씁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그 동학의 천지 귀신할 때 귀신이요?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, 도깨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 게 아닌가요? 네. 자료를 보면 여기서 귀신은 천지가 저 너머의 초월천에서 비롯됐다. 이걸 나타내는 어떤 근원 혹은 연결고리 이런 의미로 다시 해석된 거예요. 아하, 연결고리? 그렇죠. 천지가 기화작용, 그러니까 우주에너지 기가 변화해서 생겨났는데 그 과정 자체가 초월천하고 연결된 아주 신성한 작용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성리학의 음양론을 좀 넘어서려고 했던 거죠. 그렇군요. 귀신이란 단어는 익숙한데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익힌 거네요. 어쩐지 이게 동학사상의 좀 근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. 자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또 동시에 뭐랄까?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영적 존재 있잖아요. 신명. 이 신명의 역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. 이런 한계도 지적하고요. 혹시 이게 서양 문물에 대한 좀 비판적인 태도랑도 관련이 있을까요? 바로 그 신명 개념에서 대순사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죠. 천지 성경신은 이 우주가 신명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신성한 존재들의 활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. 신명들이요? 네, 이 신명들이 정성이죠. 경, 공경, 그리고 신, 믿음.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복록이나 수명 같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. 이렇게 봅니다. 와, 천지 자체를 움직이는 뭐랄까 신성한 운영진, 관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우주 운영진이요? 와, 그거 진짜 흥미로운 비유인데요. 그러면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대준사상에서는 인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신명들이 성경신으로 우주를 운영하듯이 우리 인간도 성경신을 실천해야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거다. 그래서 성경신이 대순진리회에서는 핵심 교리, 삼요체가 된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만큼 인간과 신명 사이의 상호작용,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, 늘 강조하는 세계관인 거죠. 네네. 그리고 이 성경신이란 용어 자체도 사실 역사가 좀 있어요. 유교, 특히 성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이어진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고 동학에서도 쓰긴 썼는데 적용 방식이 달라요. 어떻게 다른가요? 동학이 성경신을 주로 그 초월천과의 관계 속에서 봤다면 대순사상은 구천이라는 더 구체적인 상유 차원의 존재, 그리고 신명들, 또 인간 사이의 관계, 이걸 규율하는 핵심 원리로 성경신을 딱 설정합니다. 자료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게 대순사상에서는 성경신이 구체적인 신명들에게 연결된다는 거,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죠. 그러고 보니 귀신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.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성리학에서 귀신 두고 논쟁했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네, 있었죠. 조상신 같은 인귀, 이게 그냥 흩어지는 기냐, 아니면 영원한 이, 원리랑 연결된 실체냐, 제사의 근거도 되고 그랬던. 그렇죠. 그 전통적인 귀신 논의를 배경으로 딱 보면 동학은 귀신을 초월적 근원이랑 연결해서 의미를 혁신했고 대순사상은 귀신보다는 신명의 역할, 그 주제력, 그리고 걔네들의 활동 원리인 성경신, 이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주랑 인간 삶을 설명하는 아주 독창적인 체계를 만든 거죠. 아하. 유교나 동학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던 그 신명들의 적극적인 역할, 또 위계 질서, 이런 걸 강조한 거예요. 야, 정말 비슷한 뿌리에서 시작했는데 천지, 귀신, 성경신 이런 핵심 개념들을 어떻게 가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주를 보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
참 놀랍습니다. 네. 동학은 초월적 근원에 직접 연결되려는 길을, 대순사상은 신성한 매개자들, 신명들과의 관계, 그리고 윤리적 덕목 실천을 통해서 우주적 조화를 이루려는 길을 제시한 거네요. 그러고 보니 대순사상이 대순, 큰 수능이나 포용 이런 뜻을 이름에 감은 것처럼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오늘 저희는 동학의 천지귀신이 어떻게 그 초월적 근원을 사유하는 독특한 길을 보여주는지, 그리고 대순사상의 천지 성경신이 어떻게 신명과 인간의 상호작용, 그리고 그 윤리적 덕목을 우주 운행의 핵심으로 삼는지, 이런 점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네. 이 개념들이 그냥 과거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상사 안에서 전통과 근대성, 그리고 실제의 본질, 이런 아주 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나온 중요한 어떤 지성적 모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. 아, 지성적 모험. 멋진 표현이네요. 귀신이나 성경신 같은 익숙한 개념들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독창적인 철학, 종교 체계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죠. 자,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아까 자료에서 잠깐 언급됐던 거 기억하시죠? 아주 오래전에 성리학자들이 벌였던 논쟁. 영혼, 즉 귀신의 본질에 대한 거요. 그게 그냥 흩어지는 기이인가? 아니면 영원한 원리, 이와 연결되는가? 네, 그 논쟁이요. 그 오래된 고민이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께서 의식이라든지 존재, 혹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어떤 유산 같은 문제들을 생각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을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